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는 것보다 지난주 설교가 아주 잘 요약된 찬양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찬양이 지난주에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했던 메시지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누가 도대체 불러 유튜브를 계속 찾아냈는데 제목은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찾지?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알았네. 준영이가 AI 기술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작사 작곡을 했다는 것, 이 곡을 만들었다는 걸.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에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이어서 듣고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나? 어떤 노력도 어떤 의지도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의 행위로는 설 수 없네. 그러나 주께서 부르셨네. 은혜의 법으로 날 세우시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오직 주, 오직 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나는 그 위에 서리라. 행위도 아닌 공로도 아닌 주님의 십자가로 서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주가 날 의롭다 하셨네. 내 모든 자랑 사라지고 주 예수만이 나의 자랑. 율법으로는 채울 수 없던 내 영혼 깊은 갈증과 허무.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선포하네.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 세상이 무엇을 말해도 나는 그 은혜 위에 서리. 나의 기준 아닌 주의 진리 나를 살리시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나는 그 위에 서리라. 행위도 아닌 공로도 아닌 주님의 십자가로 서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주가 나를 의롭다 하셨네. 내 모든 자랑 사라지고 주 예수만이 나의 자랑. 내가 무엇을 이루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네. 나의 자랑은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위에 나는 서리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네. 나의 자랑은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위에 나는 서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나는 그 위에 서리라. 행위도 아닌 공로도 아닌 주님의 십자가로 서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주가 나를 의롭다 하셨네. 내 모든 자랑 사라지고 주 예수만이 나의 자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나는 그 위에 서리라. 행위도 아닌 공로도 아닌
예수만이 나의 자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나는 그 위에 서리라. 행위도 아니 공로도 아니 주님의 십자가로 서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주가 나를 의롭다 하셨네. 내 모든 자랑 사라지고 주 예수만이 나의 자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나는 그 위에 서리라. 행위도 아니 공로도 아니 주님의 십자가로 서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주가 나를 의롭다 하셨네. 내 모든 자랑 사라지고 주 예수만이 나의 자랑. 제가 몇십 분 동안 설교한 것을 저렇게 5분 내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더 임팩트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네.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잘했습니다. 로마서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에 3장 27절, 28절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눴는데, 우리 지금 계속 이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기억하신가요? 한번 여러분 주보에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3장이 계속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9절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계속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자주 반복되는 것들이 몇 가지 단어 있죠. 의라는 단어가 있죠.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되었다는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신분,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또 두드러지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렇게 나와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면 누구를 말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란 표현보다 또 자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의로운 단어를 할 때.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할례를 받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율법도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라는 그 할례도 행하지 않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을 유대인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와 같았어요. 저도 우리 공동체 안에 바로 그것이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다루면서 저 안에도 가장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 배경과 신앙의 배경, 그리고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 설교자인 저에게 굉장히 숙제거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서 특별하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둘 다 복음에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든 다 복음과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로마서에서는 특히 헬라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이 표현을 굳이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착각을 하는, 오해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느끼질 못해요. 종교적인 그런 모습은 계속 우리가 배워가는데 친밀감을 느끼는 거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친밀한 영적 교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친밀함보다 그 깊이는 우리가 알 수 없이 아주 깊은 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분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존재 자체가 변한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로운 신분이 됐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 영생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듣는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방황에 빠져버리고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다시 원상태 제자리에 돌아와 버리고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 교제는 있다는데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근데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저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3장 29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가 누굴까요? 유대인들 말하겠죠. 유대인들도 어떻게 의롭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고요. 또한 무할례자는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무할례자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 보고 앞에 화면도 뭐라고 했죠? 가운데다가 하나 더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문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요. 무할례자,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못했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뭔지도 몰랐던 그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익숙한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것과 이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질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같이 질문 하나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내실까? 이 진리를 아는 것.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뀝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존재 자체가 바뀌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힘이 우리의 삶의 모양을 완전히 바꿔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한 분이란 뜻이에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 때 한 분.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매일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쉐마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의 이야기 한번 제가 구절을 올려놨는데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주시니.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매일 날마다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늘 고백해요. 날마다 쉐마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일하다, 하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여러 개 중에 여러 개가 아닌 하나다, 이런 수학적인 단순한 공식을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 아니라 한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뜻은요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께서 이 쉐마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렸을 때부터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온 우주를.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모든 민족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도 되시는 거예요. 유일한.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한 분, 유일한 창조자 한 분이신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한 분. 그런데 이 진리를 유대인도 이방인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내용을 잘 알았던,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알지도 못하고 처음 낯선 용어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묶여있는 그 이방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이나 여전히 이 부분에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 오늘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이 고백의 내용이 유일하신 주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민족을 창조했던, 하늘과 땅을 창조한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어떻게 바꿔버렸을까요? 축소시켰어요. 자기들 유대 민족의 하나님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백하다 보니까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 유대 민족의 하나님으로 좁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우리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 착각에 빠져버렸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불안했겠죠.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율법도 몰랐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나? 저 사람처럼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1독했다고 하고 2독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1독도 아니라 성경을 지금 이 한 부분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는데 나는 구원받은 게 맞나?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2등 신자인지, 1등 신자들은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2등 신자가 아닌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분은 조금 더 구원이 다른 은혜 같고 저는 좀 2등 신자 같은 느낌. 근데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한 분이시다. 유대인이 받은 구원이 진짜가 아니고 유대인만이 받은 구원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들도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고요. 무할례자들도 그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분에서 29절 30절에서 이 오해를 지금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요 어떤 거였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오해를 바로잡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에게는요 또 이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무할례자인 너희도 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 것이다. 방법은 똑같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방법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 믿음으로다. 그들이 율법을 어렸을 때 가졌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던 할례를 행한 표시가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의롭게 된 것처럼 할례 받지 못한 너희도 동일한 방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므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실패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다가 실패하는 그들에게도 방법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 이방인들도 무할례자인 너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유대인도 할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사람이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깨달을 때 변화된다는데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들이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깨끗하지 못한 것들 내가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나면서 이방인인 무할례자인 고넬료의 심부름으로 신문꾼들이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준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 받으시는 줄. 유대인만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만이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셨구나. 유대인의 하나님 따로 있고 이방인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알았던 베드로가 이제 실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체험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를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지금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면은요,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의로움이 깨져버려요. 이건 성령께서 일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에 끝나지 않고 이 설교의 내용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환상이 깨져버립니다. 이 환상이 깨지면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분이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 나는 오래 믿었는데. 오늘 연우가 시험 끝나고 이제 와서 우리 이제 청년부 같이 활동할 거죠. 여기 이 처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듣고 믿기 시작하는 것과 오래 다녀서 오랜 신앙생활 사람과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연후의 하나님과 모태신앙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의로움의 환상이 깨어진다. 두 번째, 복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뭘 말하냐면요, 복음이 통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의미예요. 복음이 통하지 않을 사람이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을까? 네, 복음이 통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통하지 않을 민족도 없고, 복음이 통하지 않을 사람도 없고, 어떤 죄를 가졌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한 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운 진리를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구원의 길도 오직 믿음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통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통하는데요. 그렇죠? 다 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우리의 이웃에게 계속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